기도로 아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를 주님의 품 안에 보호하시고 저희의 언행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미치지 못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님의 뜻을 계시하신 그 거룩한 생각에 근거해서 저희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애통해하며 애석해하며 늘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된 언행에 대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빌어 성령님을 통해 회개하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로 원합나이다. 저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영원하신 보호 속에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침 예배를 늘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다윗이 자신의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한 우리에 대한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시편을 통해서 늘 묵상하옵나이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를 우리가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사실에 근거해서 미래를 기대하게 하시며 또한 미래를 기대하게 하면서 그 기대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르실 은혜가 무엇인지를 희망을 가지고 그 기대가 더욱더 풍성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나이다.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신앙의 어떤 기대감과 소망과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역사들을 우리는 어, 신약을 통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목도하고 배우고 또한 그 사실에 근거해서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사옵나이다. 그런 복된 삶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복된 삶의 의미를 망각하며 크신 은혜를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주님의 크신 그런 성품으로 우리를 돌봐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15편을 배웠었습니다. 시편 15편은 너무 중요한 말씀이었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어떤 성소, 성막,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 자신이 어, 하나님 앞에 어,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말과 행동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그런 어떠하심의 기준에 맞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어, 의 특권을 우리가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그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대신 그 짐승들이 죽고 우리의 죄를 대신 용서함 받고 그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어, 삶의 형태와 제사의 어떤 그런 구체적인 모형들이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 성전을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이제는 신약이 와서 우리의 성전이고 우리의 성막이시고 우리의 임마누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임재하심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그분한테 우리는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성전에
들어가서 짐승을 죽인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죄를 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다든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신약에 와서. 왜냐하면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적용시켜 줬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법정적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됐다는 거죠. 비록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 짓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우리가 죄 없다함을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한테는 큰 은혜죠.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죠. 죄를 짓지만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안 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성령님께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시편 16편입니다. 시편 16편. 제가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한글로 이렇게 적은 것은 우리 기존 이제 우리 교회에 들고 다니는 이제 번역 성경이 아니고 새 번역 성경이라고 해서 좀 쉽게 현대어로 번역된 말을 제가 이렇게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고 계신 성경과는 조금 번역 어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내용은 더 이제 우리가 쉽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편 16편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시편 16편 1편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자, 다윗의 삶은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다윗의 삶은 이제 어느 정도 교회 생활을 하셨고 몇 년 동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다윗의 삶을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화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도 늘 이제 시편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죠? 과거, 현재, 심지어 미래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 달라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간청, 그죠? 탄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자기를 지켜달라고 자기의 안전한 피난처로 주님이 되어 달라라고 이야기하지는 하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죠? 모르지만 일단 다윗이 이제 그게 과거의 어떤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현재 지금 그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로 계셔달라는 어떤 고백인지 아니면 지금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건지는 정확하진 않지만 분명한 것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서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실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자, 2절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님에 대해 말하라면 주님은 나의 주님. 그죠? 하나님은 나의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내게 행복이 없다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건 당연한 말씀이죠. 어,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나의 주님이라는 거죠. 나의 주, 나의 주인,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 그리고 주님을 떠나면 나한텐 기쁨이 없다는 거죠. 행복이 없다, 기쁨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천들한테 참된 행복이 뭘까? 참된 기쁨이 뭘까? 참된 복이 뭘까?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특히 구약에서 얘기하는 행복, 복, 기쁨,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는 우리가 이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의 평안함, 그죠?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전공한 철학에서는 아타락시아라 합니다. 마음의 평정심. 영어로는 tranquility of soul.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면, 그게 행복하다. 그게 기쁨이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면, 물질적인 축복.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하고, 기쁨이 있고, 뭡니까?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명합니다. 물론 이제 그런 부차적인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축복, 마음의 안녕, 평안. 그런 것들도,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 행복, 기쁨일 수 있지만, 진정한 건 아니라는 거죠. 궁극적인 건 아니라는 거죠. 부차적인 거라는 거죠. 진정한 복이 뭐고 기쁨이고 즐거움이 뭐냐? 그건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시편 1편 할 때 하나님을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그게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글자로 된 기록된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계시했다는 거죠. 그 계시된 내용을 우리가 알고 알면 그게 자체가 기쁨이라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상을 하고 진정한 교제를 하고 그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시편 15편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하튼 이런 복들은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땅에 사는 성도들에 관해 말하려면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그죠? 이제 땅에 사는 성도들, 그죠? 저희들 얘기하는 거겠죠. 성도, 거룩한 무리, 그죠? 이 성도라는 것은 목사님도 성도예요. 집사님도 성도고, 장로님도 성도고, 저도 성도입니다. 강도사. 일반 성도도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는 위계적인 것이 없어요. 다 수평적인 관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 뭐 장로님이라 목사님이라 강도사님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 뭐 이렇게 우러러 본다든가 그지 마치 사회에서 어떤 수직적 관계 대통령 뭐 이런 어떤 그다음에 국무총리 그다음에 뭐 이사 과장 부장 뭐 이런 어떤 위계적 질서 그죠? 뭐 어디 뭐 서울대 나왔다, 연고대 나왔다, 뭐 아이비리 나왔다, 저 지방대 나왔다 이런 거를 어떤 그런 세상적인 관점으로 그죠? 가져와서 교회 안에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성도는 우리고 그다음에 목사님 있고 장로님 있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교제를 하고 이제 그 교회 지체들을 바라본다면 완전히 그건 타락한 유아적인 정말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하는 수준 낮은 그런 어떤 경건되지 못한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존귀한 사람들이요 나의 기쁨이다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다른 신들 섬긴 자들은 더욱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들처럼 피로 빚은 제사수를 그 신들에게 바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고대에도 그랬습니다. 그 고대 로마 그리스에서도 이렇게 이제 이 뭐라 합니까? 이게 술, 포도주 이런 것들 이제 신에다 바치는 어떤 제의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다 무용하다는 거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고통밖에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죠? 또 그런 식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는 거죠. 그죠? 나의 입에 그 신들의 이름도 올리지 않겠다라고 이제 다윗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절부터 8절. 주님이야말로 내게 받을 유산의 몫입니다. 그죠? 주님이 내가 기업으로 받을 유산이다. 주님 자체가 또 그런 역할을 하신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주님께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참 멋있는 말씀이죠.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그 땅은 기름진 곳입니다. 참으로 나는 빛나는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죠?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에 픽스, 그죠? 우리가 딱 고정되어서 거기에 그 몰입되어서 거기에 집중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잠깐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 교훈, 이런 거를 통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런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시편 15편에서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부패함, 죄악, 그 다음에 우리의 사망, 멸망, 그죠? 질병 이런 것들로 그 멸망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없어진다는 거죠. 자, 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 오른쪽에 계시다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편이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른쪽에서. 그죠? 그러니까 참 우리는 정말 대단한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오른쪽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죠? 그래서 나의 1절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어달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계속 이제 이제 주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얘기하면서 어 어딥니까? 8절에 와서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9절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고 왜 가득 찼겠어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5절 그죠? 나를 책임지시는 분 그죠? 나한테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고 그죠? 나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죠?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오른쪽에서 계시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뭡니까? 참 감사를 들 수밖에 없고, 이런 마음이 결국에는 기쁨으로 가득 찬다는 거죠. 이 기쁨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의 평안함, 물질적 축복, 그죠? 뭐 이런 것들 다 포함되는데,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금 얘기했듯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기쁨으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죠. 이 몸도 아무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은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며 죽음의 세력이 나의 생명을 삼키지 못할 것이며 여기면 죽음의 세력은 아마 스올이라고 우리 이제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스올 그렇죠. 이제 죽음의 영역, 그죠? 지옥의 영역 그런 거 얘기했죠. 그런 영역과 반대되는 어떤 생명, 그죠?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생명의 길로 나를 갈 수 있도록 지키신다는 거죠. 그죠? 음, 주님의 거룩한 자를, 아까 성도라고 했잖아, 성도. 우리하고 유사한 말이죠. 죽음의 세계에, 이게 이제 소울인 것 같습니다. 죽음의 세계에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어떤 그런 의롭지 못한 행동들을 보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고 있으면 참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그런 성품에 우리는 갈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런 걸 우리는 절대 실천도 못하고 그런 분 앞에 나가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왜냐면 우린 아직도 이제 죄를 짓고 있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죽음의 세계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두려움에 떨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몸소 생명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니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의 기쁨이 넘칩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수홀, 죽음의 세계, 죽음의 세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죠? 거기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넘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이 큰 즐거움이 영원토록 이어질 것입니다. 그죠? 영원토록. 그러니까 영원토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을 11절에 보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절에서 지금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탄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주님, 저희가 주님께로 의존할 테니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탄원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11절에 와서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피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멸망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의 길과 사망의 길에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그게 기쁨이라는 거죠. 그죠? 물론 거기에 이제 부수적으로 물질적이고 정신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관계적이고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다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것들만의 기쁨이라 복이 그죠? 진정한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큰 즐거움, 즉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영원히 보호하신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복이고 큰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가면서 잠깐 해설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 구조는 이렇습니다. 1절은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고 2절, 8절은 주님의 보호하심을 얘기하고 있고 9절, 11절은 영원하신 주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 4절은 참 주님이신 여호와만을 주님만을 섬기겠다는 헌신의 고백을 하고 있고 2절이 우리의 주인이시자 복의 근원이신 주님. 그다음에 3절은 성도들을 존귀하고 기뻐한다는 거죠. 다윗이 그 고백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방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그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8절은 기업을 주시는 주님. 또한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기업 자체인, 그죠? 그래서, 어, 기업, 이 기업이라는 건 이제, 예전에 그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했지 않습니까? 1차적으로 그런 걸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영적인 의미, 신약에 와서는 그 땅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 그죠? 아까 얘기했지만, 영원한 생명, 그죠? 생명의 길,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체이시잖아요. 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시고 하나님 나라 자체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교훈과 보호에 대한 찬양을 또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내가 받을 몫이다. 5절 유산의 기쁨,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주셨다. 여기서는 뭐 구약성경은 땅이라든가 금전적인겠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그죠?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가르치심에 대한 찬양을 또한 크게 진실된 어, 그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죠? 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날마다 우리에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 영원한 복,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 영원한 에, 영원한 그 뭡니까 생명을 주시고 그거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가르침. 4절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 되는 찬양을 또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9절에도 11절은 주님의 영원하신 보호하심 죽음에서 보호하시는 생명의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혹은 과거에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진정한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잠깐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저희의 처지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벌어져서 어, 우리의 심신이, 관계가, 그 다음에 우리의 물질적 상황이 그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한 직장에서, 음, 일터에서, 학교에서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할지라도 늘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살아갈 수도 인도해 주시길 원합나이다. 주님의 그런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살아갈 수 인도해 주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